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으로 사는 인간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휴가 때 서울에서 60대 중반의 여성도님을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를 태우고 가는 나귀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을 묻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의 이전 삶도 복되었지만 앞으로 네 인생은 복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슬픔의 옷을 벗고 힘을 내어라. 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 살까 두렵고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삶에 대한 용기가 일어나더랍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두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나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쯤 지났을 때 아는 목사님이 참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그 남자분은 아내를 상처하고 두 아들과 함께 마천동 지하 셋방에 사는 직업이 변변치 않은 가난한 남자였습니다. 싫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남자의 현재의 가난, 딱한 처지만 보지 말아라. 네가 가진 물질보다 앞으로 2배나 더할 것이고 그 남자는 너 때문에 인생에 빛을 발하게 될 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여성도님은 4명의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남편을 방통대에 다니도록 하며 공부를 시켰고 또 기술을 배워서 실력을 쌓도록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남편분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의 대외협력 팀장으로 일하면서 지역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안수 집사님이고 두 분은 든든한 신앙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성실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했고 엄마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분이 헤어질 때 들려준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나귀처럼 예수님만 태우고 살아왔더니 주목사님,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사는 것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을 고백인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사는 것이 아름다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선택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게 선한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돌봄을 받는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 위에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한 고백입니다. 먼저 신앙으로 사는 인간은 삶의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을, 어떤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두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별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 만나 문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복 받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의 관심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와 우르바노, 스다구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유대인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왕,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랑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삶과 선택과 의식과 생각 속에 사랑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사랑의 진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무위탁 노인들을 돌보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꽤 많습니다. 그분과 한 30여 년 가까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께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어떤 계기로 무위탁 노인들을 돌보게 되었습니까? 겨울에 얼어 죽은 노숙자의 시신을 수습한 일을 계기로, 또 자식에 의해서 유기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르신을 만난 것이 동기가 되어서 무위탁 노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가 사랑의 왕이니 예수를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일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너머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봅니다. 순종의 능력을 확신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니 숱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정금처럼 빚어질 순간을 그들은 소망하게 됩니다. 존귀한 인생, 빛나는 인생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화려한 궁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 골고다 언덕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목구멍까지 예수님으로 가득했더니 나중에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인간은 자신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생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견고하게 붙들어 맵니다.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삼고 따르는 사람은 잠들기 전에도 예수를 찾고 잠에서 깰 때도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예수님, 내가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깰 때도 주여 예수 이름 부르면서 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생각과 언어, 의지와 선택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으로 사는 인간은 사명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수를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선택과 삶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도 좋은 가벼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과 시간, 삶은 존귀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대단한 사람이거나 대단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박수를 보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뜻을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새로운 생각과 창조적인 영감을 더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지역의 문화, 정서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새로운 가치와 삶의 원리를 따라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기대와 뜻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전라남도 신안군 외딴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TV를 볼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자
너는 저 바다를 건너가 영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뜻을 품고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 핑계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비겁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로 한다면 성령은 기다리고 찾는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오늘도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라고 하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명을 어떤 일의 성취,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명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명은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일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이 땅에 있어야 될지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선택과 삶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명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유니크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을 통해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동산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양을 잡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양을 잡아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형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확한 땅에서 난 곡식,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피땀 흘려 벌어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삶이 어긋나니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예배가 비뚤어지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니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횟수가 신앙심을 키우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신앙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도에서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를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늘 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세상 타이틀, 내가 이룬 성공과 사회적 배경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시고 예배당 문턱을 넘을 때는 상한 마음,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일 예배 1시간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리고 온전히 드린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변화되고 그리고 심령의 변화는 거룩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재원으로, 외교관으로, 정부 파견으로 나온 성도들은 전심으로 주일 예배 1시간을 드리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온 교회에서 드리는 이 1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과 또 기다리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은 임재해 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각하도록 도와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다닐 길을 알려달라는 기도와 함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의 빛을 쫓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어떤 확신과 감동이 있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뽑기 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고 묵상하는 사람, 영적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막연히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면 자칫하면 자기 필요에 맞는 말씀만, 자기 욕구에 어울리는 말씀만 찾아서 선택하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읽고 찾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의 다닐 길을 알려달라고 겸손히 구하고 묻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시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분별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현재의 환경이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도록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 사람들의 격려, 설득, 제안, 이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와 격려, 권면도 새겨듣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갈 길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의 제안이나 요구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뜻을 쫓아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불안하고 요동하는지 아니면 고요한 평화가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을 붙잡았을 때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쉴 만한 물가와 안식을 주기 때문에 선택 이후와 결정 이후에 마음이 안식이 있나, 평화가 있나, 평강이 있나, 이것을 살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성도의 연합과 사랑의 연대를 이루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친분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베베를 가리켜서 바울은 내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베 집사님은 고린도 변방 출신이었으나 로마 제국의 도성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로마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강해하고 가르친 사람이 베베 여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베베를 신뢰하고 사랑했는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들은 손을 벌려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를 기꺼이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였고 새로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대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나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는데 차별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출신과 사회적 위치, 성별에 따른 차별을 넘어섰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는 브리스가라고 소개되는데요.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이르는 먼 길을 바울과 동행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중에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성 사역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니아라고 하는 여성도는 사도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람이 종인가 여성인가 어느 출신인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누이요 버치요 가족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모임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로 이어져서 기능하면서 시대의 정신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인간은 예수를 태우고 가는 나귀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명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순종함에서 오는 행복을 발견합니다. 예수와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그 심령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